성경 인물들을 쭉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모세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그 자신의 뼈가 위골이 되었을 때에 에서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다리를 절며 그 저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에서 앞에 절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한 그 힘을 가진 형에게 절을 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좀 간교함이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온유해지는 그런 모습에 시작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굉장히 온유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인물의 공통점은 온유함이에요. 베드로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불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바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요한이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의 그 형제였던 야고보도 베드로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형제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불같으면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잠깐 거하고 지나가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마을에다가 하늘로 명하여 불이 떨어지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의외가 아니라 당연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명하면 불이 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과 야고보가 후일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온유한지, 그리고 그 중에 야고보는 12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거기에 불같은 사람의 성품이 느껴집니까?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읽어봐도 거기에 불같은 그런 성품이 느껴지질 않아요. 오히려 부드럽고 사랑과 따뜻함, 아주 깊은 영성 그런 것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바로 그 요한복음을 저술했던 요한.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거기에 앞에 말했던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정말 불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들도 안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 제사장, 그 장로들로부터 그냥 발품 팔아가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그러한 권한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냥 온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가둡니다. 그런 바울 사도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유해지십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도 그 마가 요한 때문에 크게 다투었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와, 그런 사도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바나바가 오르냐, 바울 사도가 오르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불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도 마가 요한도 내게 유익하니 그를 내게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나라를 초월하고 나이를 뛰어넘고 성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정결하게 알면 알수록 그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닮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 나의 성품으로 살았다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성품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나의 습관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동일한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에 보냈던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도와 그리고 또 다른 한 형제의 그의 사역과 그들의 삶과 그리고 태도와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동일하지 않더냐. 그것. 말씀으로 삶을 살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결국엔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될수록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품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도 쓴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동일한 보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동일한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동일한 보조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의 역사의 그 갭, 3000년의 역사의 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믿음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는, 아니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만남이 있었을 때 대화를 한다거나 그들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왠지 닮아 있을 수밖에 없다. 왜?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뭔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약속을 주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엔 다 닮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가지고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성공 CEO, 안철수 씨를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가는 그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의 그 사도와 그리고 속사도 시대의 그 폴리카비든 그리고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무수하게 살았던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순종함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에는 오직 하나, 오직 한 분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했던 사람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명예까지도 포기했던 그 사람들 모습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이고 우리 삶의 길이고 우리 삶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기도하다가 간혹 잡생각이 막 들어오면 이렇게 외칩니다.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확 사라져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와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정한 삶에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죠. 야, 이번에 좋은 책 나왔던데 그 성공하는 그 CEO가 되기 위한 비법 10가지 그 책 읽어봤어? 그들이 나누는 것은 말씀에 대한 교류가 아니라 정보에 대한 교류가 있어요. 만나면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번에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요번에 말이야, 부동산이 바닥을 친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가? 뭔가 이럴 때 뭔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모든 대화들이 그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은 성공입니다. 하나님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80%까지 되겠는데 뭔가 20%가 부족해가지고 이 성공이, 이 사업이, 이 투자에 그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마치 동업자 끌어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업의 동업자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너무나 슬픈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딥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지옥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께서도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진짜는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요. 이 말씀을 자기 삶에 갖다 놓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말씀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내가 너희를 따라갈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 옛사람과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공에다가 이 말씀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니까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성공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말씀에다가 쏟아붓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닮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모습과 성품들이 닮아갑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예언도 했고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성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들은 예수의 모습이 아닌 자기의 욕심으로 삶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보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